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목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는 그냥 선택이 아닌 믿음이 반영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추적해보면 내가 어떤 가치, 어떤 믿음으로 선택해온 길인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세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들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전 여러분들과 5주에 걸쳐서 모세의 인생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지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하면 아마 그들은 주저없이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짧게 기적 같은 모세의 생존의 배경이 나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이 바로의 환대를 받아 이집트에 정착한 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왕조가 들어서며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왕성한 번식력을 두려워하여 출생하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아 특별하게 생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3개월 기르게 되죠. 그 이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로 그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하였고 기적적으로 모세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왕자의 출생과 성장의 비밀 같은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인 표면적인 삶 뒤에 감춰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살인자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 모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인자 모세인데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도 여느 사람과 동일하게 감추면 사라질 거라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노예로 고통받는 자기 형제를 어느 날 둘러보러 나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맞아도 꼼짝 못하고 맞아야만 하는, 핍박이 주어질 때 한 소리 하지 못하고 그 핍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그 모습 앞에 모세가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행한 대로 모세는 똑같이 이집트 사람에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은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자신의 형제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의로운 목숨을 건 현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스데반 집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모세의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자신의 동포를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작년에 가을 오셨던 허다밀 목사님, 그분이 이제 소개한 그 책자 예제원에서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탈북자 구출 양육 이야기인데요. 지난 주빌리 기도회에 참석을 했더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가 긴급 기도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탈북한 자매 4명이 발각이 돼서 연결해서 잡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북송당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제원에서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북송이 되면 지옥 같은 교화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화소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교화소에 들어가면 그 간수들이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죠. 너희는 개야. 하지만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사냥개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몽둥이와 모욕과 완력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로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집게가 됐건 사냥개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접하고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이 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우리의 여러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쪽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회적인 명예와 육신적인 만족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버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믿음으로를 한번 빼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그 피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데 바로 그 삶의 선택과 결정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상적인 너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언제 미국에 왔고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진짜 궁금한 것은 그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새로운 삶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게 진짜 궁금한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여 너의 복음을, 너의 믿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애굽 왕자의 삶은 늘 그에게 특권, 부요, 최고의 혜택과 안전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받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궁전에서 살면서 출세와 안위를 누리며 이스라엘의 백성을 더불어 얼마든지 멸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하를 호령하며 궁전이 보장하는 특권을 죄악의 일시적 즐거움으로 보았다,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경멸받고 핍박받던 유대인 노예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망자 모세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모래 아래다가 묻어놓은 그 다음 날이겠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모진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히브리 노예들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당신의 동포를 때리시오? 왜 자기의 형제를 괴롭히시오?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느덧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의 재판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이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를 줄 알았습니다. 모래 아래에 그 시체를 숨겨두면, 더군다나 그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는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이 들어주면서 그의 원수를 갚아준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얘기가 나가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이었죠. 오늘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벌써 다 퍼졌습니다. 신문보다 더 빠른 것이 사람의 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에 이렇게
모세를 밀치면서 투정하는, 불평하는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람은 모세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이미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이 얘기가 다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되었다기보다는 모세는 살인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이 야단을 맞으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인가, 누가 너를 세웠는가 말하며 그의 잘못을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현장 속에서 모세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미디안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단락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날 저지른 살인의 전모가 이미 알려졌음을 알아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는데 실패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동포를 고발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동포들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그 죽음의 공장 같은 곳에서 그 많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송병현 교수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에서 부각되는 두 주제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세를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묶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7장 29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자신을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당하는 억압, 핍박, 착취, 부당한 노동, 인권 유린, 그리고 죽음에 함께하고자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러나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공공의 적과 수배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 신약의 뒤안길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로마의 이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를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 11장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궁전에서 산다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하여 그에게 구원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모세 시리즈와 관련하여 이것이 키버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도 수많은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시겠죠. 거기서 믿음이 작동이 됩니까? 주일날 혹은 새벽기도, 수많은 집회를 통하여 목사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현장 속에서 작동이 올바로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모세는 세상의 위대한 명예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허망함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선택이 그의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이 보장하는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존귀함을 가리켜 죄악의 낙이다, 죄악의 즐거움이다 라고 가치관을 표현하였습니다. 애굽 궁정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멸시와 위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의 기로에서 그는 주저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그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나일강의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는 애굽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와 보화와 안녕과 이 모든 정치력과 권세는 전설적인 것이었고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였다라고 그의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기로에서 상황과 처지와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의 선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모든 수모와 모욕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였습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구원자의 영원한 분의 상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을 오히려 이 미디안 광야로의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이것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영원한 상급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결코 궁전의 존귀와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나부코라고 하는 따라란 따라란 얼마나 정말 멋있는 노래 멜로디입니까? 그런데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거는 물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닌 바벨론에서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퀭하여 허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모른 채 그들의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소망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무표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에 참 어려운 그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에 모세는 저들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종교와 부요와 즐거움을 능가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시험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잠시라도 좋으니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보화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상류층의 특권과 음식과 즐김과 금권과 권력의 매력과 맛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날이라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누려봐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거 먹어봤어? 거기 가봤어? 그거 봤어? 그거 누려봤어?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연장하여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바로 예수와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믿음의 눈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공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에는 이 세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너무나 가치 있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버릴 만큼 많이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늘의 선택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참 약한 모습도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매력을 욕심내었던 오늘날의 현대교회,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하던 교회들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뭔가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아왔나? 더 잘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 채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올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가능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격려하며 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선한 길을 열어가는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넘어지며 자빠지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또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